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내. 벌써 이제 마레임 중간 이제 지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깨닫는 길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좌우 앞뒤를 살펴보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만 말고 좌우 앞뒤니까 세 분 이상씩 같이 함께 한번 이렇게 눈을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인사를 해야 돼요. 네. 아이 컨택 안 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아이 컨택 하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길 소망합니다. 당신의 입술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함께 인사 나눌까요? 당신의 입술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당신의 입술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네, 당신의 입술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로 인하여서 웃기도 하고 또 사랑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말로 인하여서 상처를 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동전과 같아서 양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흘러가는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흘러가는 시간도 마찬가지 주워 우리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뱉은 말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누가 결정을 하죠? 바로 내 자신이 결정을 하죠.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지 내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관계도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냐 아니면 그 관계가 끊어지느냐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죠? 사람? 그리스도인. 네, 그렇죠. 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 조현삼 목사님의 마레임의 이 책을 통하여서 같이 함께 이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가 무엇이죠? 당신의 입술에는 축복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입술에 축복권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믿어지나요? 네, 믿어지시죠? 네, 여러분 믿음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라는, 저는 이 생각을 먼저 해봤거든요. 정말 나에게 축복권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와 동일하게 복을 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복을 빕니까? 자신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자신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상에게 복을 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이 복을 줄 수 없는 대상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마음은 굉장히 허탈할 거예요. 허무하겠죠. 복을 줄 수 없는 대상인데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복을 달라고 그 시간을 들였던 것을 생각한다면 많이 마음이 어려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복을 줄 수 없는 대상에게 계속 복을 달라고 그렇게 복을 구하는 것은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복을 갖고 있는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대상에게 그 대상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을 빌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을 갖고 있는 대상, 복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 유일한 신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고 그리고 원천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의 근원이 되시고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이 구절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축복권을 주셨는가? 바로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축복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구약 시대는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 나아가야 되냐면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가야 됐습니다. 유일한 방법으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께 나아가 그 죄를 속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제사장이 그 제사자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죠. 십자가에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공인 축복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 권한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어떤 뜻이죠? 빌축과 복복자가 이제 합쳐져서 축복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복을 빌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은 축복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야곱의 축복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야곱의 축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의 그 기도와 말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축복자입니다. 로마서 이제 12장 1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은요, 선한 말, 축복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하라고, 저주를 하라고 명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우리 109편 17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아멘.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것이 누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임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복이 어떻게 된다라고 우리가 방금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죠. 그를 멀리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축복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말, 저주를 금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악한 말을 하지 말라, 저주를 하지 말라. 그럴 때에 저주를 하게 되면 그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고 복이 너에게 떠날 것이다 라고 시편 109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주는요, 그 사람이 잘 되기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되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악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저주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서운함으로 시작하여서 미움이 되고 미움에서 그것이 결국에는 저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라. 오히려 그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구절의 말씀에서 이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잠언 25장 21절의 말씀 보니까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12장 20절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필요를 채워줘라. 그것을 모른 척하지 말고 목마른 자에게는 물을 주고 줄인 자에게는 먹을 것을 줘라. 그의 필요한 것을 외면하지 말고 공급해 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주님,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어려운 말들을 쏟아내는, 나를 박해하는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원하는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말씀, 성경의 말씀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런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성경의 말씀에 이 원수를 미워하라, 이 원수에게 그대로 더 갚아주고 배로 갚아주라라고 기록되어 있었더라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라고, 사랑하라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시편 109편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아멘.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것이 자기에게 임할 것이고, 저주를 옷 입듯이 하는 자에게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원수가 있으십니까? 나의 편이 되어지지 않는 남의 편, 혹시 남편이 원수는 아니시죠? 네, 저녁에는 못해요.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으십니까? 저주하고 싶은 대상이 있으십니까? 미워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마음으로는 여전히 저주하고 싶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자이기에 우리는 여전히 그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나의 마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겠죠.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마음으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그 원수를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 능력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그 이름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원수를 축복할 수 있는 것이고,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원수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 축복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의 그 이름을 붙잡고 축복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누군가를 엄청 미워한 적이 있어요. 네.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곳에 계신 분은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네. 목사님 아니에요. 네. 같이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제 마음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왠지 마음이 계속 그분이 되게 미워지는 거예요. 계속 미워져가지고 그분과 대화하고 싶지 않고 계속 피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막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제 개인적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지 않았을 때 저에게 주어지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 이 정도의 생각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생각들이, 이 마음들이 계속 내 안에 머물게 되니까 어떠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냐면 영적으로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요,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누룩처럼 퍼져서 말이 날카롭게 나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비난의 강도가 더욱더 커지고 말도 심하게 되고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미워하는 사람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마음을 멈추라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때 제가 너무나도 믿지만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마음으로 그분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저에게 날마다 그 마음을 가득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분을 내가 존경하고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를 하니까 회개가 절로 나오고 그리고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때 미워하는 마음이 정말 신기하게 싹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품고 또 어떤 입술을 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저주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저주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저주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을 저주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할 저주가 없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저주를 좋아하는 자는 그것이 자기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저주를, 그것을 신경 쓸 일도 아니고 그 저주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 선한 말, 그 축복의 말을 우리가 구하고 축복을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내 자신이 복을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나의 입술에 축복권이 있으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복을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입술에는 축복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는 것, 뒷담화하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무엇이 있냐면 세상 사람 뒷담화가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도 두세 사람이 모여 있을 때 무엇을 합니까? 비난하는 말, 남의 흉을 보고 그것을 즐겁게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마음에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에는 축복권이 있는데 나는 어떠한 말을 내뱉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런 선한 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1강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기쁨을 주는 말, 아름다운 말, 친절한 말, 은혜로운 말, 그런 말이 선한 말이다라는 거예요. 이 선한 말 중에서 정말 하나님 명하신 말이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말들이 바로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말, 아름다움을 주는 말, 친절한 말, 은혜스러운 이 말이 축복을 주는 축복의 말이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미워하는 말, 비난의 말, 저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 기도문에 보면 가로가 되어 있어요. 가로가 되어져 있는데 이 가로에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영호에게 복을 주시고 영호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영호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영호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축복 기도문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축복하고 싶은 사람, 혹여나 내가 미워했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한번 고백해보고 선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싹 풀어지고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게 되고 축복의 말로, 축복의 입술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이다, 나의 마음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